9장 5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땅을 만지는 이니 그러면 땅이 녹을 것이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애통할 것이며 또 땅이 홍수같이 완전히 일어나 잠기리니 이집트의 홍수로 인한 것처럼 되리라.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우니가 그니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느니 그의 이름은 주라.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내게 에디오피아인들의 자손을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필리스타인들을 갑톨에서 시리아인들을 킬에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이 죄 많은 왕국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내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이니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치질하리니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도 막지도 못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네, 오늘 계속해서 대환란 상황의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교회들을 버리시게 되면요, 소금을 마치 길가에 내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맛을 잃어버릴 때 길바닥에 내다 버렸더니 지나가는 그런 행인의 발에 다 밟혀버린 거죠. 그런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온 민족에게로 이제 흩어졌을 때, 디아스포로 흩어졌을 때, 특별히 유럽에서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반유대의 정서에 의해서 그들은 또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민족을 떠난 그런 재외동포라고 그러죠. 재외동포. 우리나라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또는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또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가가지고 좀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려족, 조선족, 그 다음에 일본에도 우리 후손들이 있잖아요. 있고, 또 저 먼 만주 지역이나, 저 우즈벡이나 그런 데 가도 우리 혈통이, 그게 바로 그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의 그러한 그 민족들이요, 이 유대인 같은 민족은 없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국가들 보세요. 그 노예로 다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다 전부 팔려갔거든요. 팔려가서 거기에서 정착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유대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그 어떤 민족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정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미 정서라고 있잖아요. 반미 정서. 그러나 반미 정서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다 미국을 환영하는 나라지. 모슬렘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면 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환영하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간혹 보면요, 반유대 정서는 그 디아스포라가 있은 이후로부터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 당시 한 1935년에서 1945년 고정 10년 사이에 유대인 탄압과 학살이 이제 자행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반네주의에서 나치에서 많은 사람이 학살되고 탄압을 받았다. 예. 그러나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은요, 오랜 역사, 수백 년, 심지어는 몇 천 년 전서부터, 천년 이상 전서부터 반유대 정서에 의해서 차별과 중화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은요, 심지어는 이 유럽의 교회들도 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차별했습니다. 16세기 중엽, 16세기 정도, 16세기 1500년도죠.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교회는요, 교회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계속해서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179년, 그럼 12세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1179년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00년 이상 이전까지 올라간다고. 1179년 제3차 라테란 종교회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손에게 유산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다. 또 1215년
제4차 라테란 종교회에서요. 유대인의 옷에는 유대인 표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 아니야. 이거는요. 1200년도, 1200년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치별을 그 히틀러가 달게 한 거는 그걸 그냥 이어받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그렇게 유대인 타락하게 바랐지만 이전에 수백 년 전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랜 전 634년에서 644년에 통치한 오마르 2세가요. 기독교인은 파란색 허리띠를 띠게 했고 유대인들은 노란색 허리띠를 착용토록 한 것을 차용한 조치가 1252년에 유대인들의 옷에게 표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이 대대로 이 정서가 유대인 정서가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벌써 이 당시에 한 7세기 정도의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유대인들을 구별했다는 것은 이제 그 반유대의 정서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그 역사가 유구하다는 거죠. 1267년 빈 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 오스트리아에서조차요.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예식에 참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예식에 참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결혼식이든 무슨 잔치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탄압이에요. 1267년 빈 회의에서 유대인은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일반 기독교인과 논쟁할 수 없다. 그때 한창 이제 종교개혁의 바람이 있고 그 우리 이제 성경대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하잖아요. 잘못됐다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끼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굉장한 차별이잖아요. 또 1267년 빈 회의에서 브레슬리아우 회의에서 게토가 설치된 거예요. 야, 이게 벌써 그러니까 1930년대 게토가 폴란드에 설치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따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구역이에요. 반경 몇 킬로에서 못 나오게 하고 배급도 일정량을 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게토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요 13세기에 그게 벌써 설치가 된 거지. 1267년에 벌써 유럽에 그런 게토들이 설치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만들어 놓은 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해아래 색없이 없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유대인에 대한 그 차별이 반복되는 거죠. 1297년 오펜에 의해서 기독교인은 유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 뭐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한계를 둔 거죠. 차별을 둔 거죠.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어야 된 거지,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1410년 마인츠 회의에서 기독교인이 유대교를 받아들이거나 세례를 받은 유대인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그 성경대로 믿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볼 때도 성경대로 믿는 보다도 더 아주 그냥 더 하급, 더 큰 이단, 더 마귀적인 것으로 그렇게 탄압을 했던 것이죠. 성경민들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마녀사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재판으로 해부해서 화형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그런 불의로, 하급 불의로 유대인들을 취급했던 거죠. 노예보다도 더한 것으로 취급했던 거죠. 1368년 라브르 회의에서 유대인에게 교회 용품을 주거나 파는 것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캐톨릭도 될 수 없고 개신교의 신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것이요. 이 성경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그냥 그 길가에 바른 것처럼 그냥 뭐 이교도한테도 치이고 기독교 개신교에도 치고 로마 카톨릭에도 치고 어떤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그런 것이. 1434년 바젤 평의에서는 유대인은 학위를 받을 수가 없다.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고리업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장사를 하거나 최하의 그런 평민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히틀러 집권은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탄압하거나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 당시에 정착이 된 2000년 가까이에 정착이 된 독일화됐고 또 오스트리아 됐고 네덜란드인 프랑스화된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선별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이미 그 이전서부터 이러한 교회법, 그냥 교회법이 이러니까 정치적인 법은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차별과 구별과 분리가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교한 민족, 이 맛을 잃어버린 그 민족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민족에게 적용이 되는, 심판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앞으로 장차 당할 그 대환란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그거는 글자 하나도 그거는 어김없이 그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저주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과 민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풀, 나무, 그 땅조차도 거기에 사는 그런 거민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땅조차도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여기에 약속된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저주를 받을 조건이 되면 그 저주를 누구든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서운 책이죠. 너무나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은 사랑이고 뭐 복만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대상이 되고 벌받을 그런 대상이 조건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믿음 생활을 대충 한다 이거죠. 대충 무슨 죄가 졌는데 하나님 그냥 눈 감고 쓱 지나갔다 이거죠. 그런 게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 거죠. 히틀러 집권, 나치가 집권 후에 그들은 조직적인 모든 유럽의 국가들의 그런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정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색출이 되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탄압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5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런 가스실이나 또는 비참한 그런 대량 살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보면은 거기 있죠. 만군의 주 하나님은 땅을 만지는 이니 그러면 땅이 녹을 것이요. 땅이 녹을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땅을 만지는 자니까 땅이 녹는 다음 땅이 녹는 거예요. 실제로 녹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적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애통할 것이며 또 땅이 홍수같이 완전히 일어나 잠기리니 이집트의 홍수를 인한 것처럼 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에 있을 그 이야기들을 과거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처럼 그렇게 멸망하리라, 이렇게 해서 심판받으리라는 말한 거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1,400만 명에서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량 살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2차 대전에는 600만 명이라는데 600만 명 중에는 소수민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 폴란드인이나 그다음에 포로들이나 그런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죽어간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단 학살되는 것도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100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1000명이 죽었다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죽은 거지. 그런데 대환란 중에는요, 1500만 명 중에서 거의 1400, 5500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자들은 한 5000명 정도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한데, 우리가 그 12지파에서 2만원 사람을 뺀 나머지가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15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에서 죽은 사람의 3배 이상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은 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모든 지면의 국가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사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고통당할 것이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이 떨어지는 거죠. 그 3년 반의 고통을 모면하고자 지옥을 선택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휴거 전에 그러한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 기간에 그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3년 반의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3년 반의 고통을 내가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남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아는 것이죠.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환란 성도가 되는 거죠. 6절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를 기초로 세우니가 그니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느니 그의 이름은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늘에 층들을 짓고 뭐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바울 사도가. 또 우리가 창세기 6장 16절에 노아의 방주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도 세 개의 그 방으로 되어 있죠. 에스겔 42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늘의 층들을 짓고 그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죠. 네. 자, 거기 보면 또 그의 군대라 그랬죠.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운 이가 그니.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라고 하면 더 아미 오브 헤븐,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군요.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약적으로는 영어로 부를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가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만군의 하나님. 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뭐냐면 The God of Host입니다. 이 호스트라는 게 군대예요. 군대. 군상, 군대. 호스트죠. 군대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아모스 여러분 3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것도 같은 데니까. 구약에는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 증거하기를. 만군의 하나님이라 했죠. 여기서 봤던 더 God of Host입니다. God of. 4장 13절에도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이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은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만군의 하나님 주가 그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라는 거죠.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거죠. 군대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지상의 군대들 있잖아요. 그럼 다 모형이죠. 모형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현대 군대의 체계를 보면요, 무슨 이렇게 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대 한 40명, 50명 있고, 그 다음에 중대 한 300명이죠. 한 30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군대가, 이런 체계가요, 언제부터 있냐면 로마 제국 시대도 있던 거예요. 뭐, 백부장.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중대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10부장, 50부장. 근데 그게요, 모세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그 모든 유형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몰랐던 징기스칸의 군대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씩, 그 다음에 50명씩 이렇게 다 그 기마병들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징기스칸의 군대들은요, 만약에 적전에서 전투를 하다가 자기의 그런 동료가 죽었는데 그 동료를 시체를 놔두거나 행방불명한 채로 놔두면 다 사용시켰어요. 징기스칸의 군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그 시체라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시체를 못 찾으면 나는 거기서 같이 죽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뭐냐면 결속, 자기 그런 그 기마병들의 결속이 그만큼 단단했다는 거죠. 기동력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 전후 애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지. 징기스칸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부대를 운영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한 분들을 보면 이 하늘의 모든 그런 모형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마귀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벌써 영적인 세계에 다 있는 거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다 벌써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이크도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휴대폰도 사실은 없을 땐 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하나님이 다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들의 실체는 전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마귀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거룩한 것이든지 모든 개념들이 다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생애를 살 때 그것이 가장 그 사람들이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을 딱 가져서 성경적인 개념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개념,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개념.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자기 자유사상, 자유로운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거를 규정짓잖아요. 무슨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마찬가지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나쁘다고 규정한 것을 본인은 그것을 의롭다고 규정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뭐가 나쁘냐. 근데 성경은 그건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걸 어김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벗어났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을 벗어났게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그냥 인간으로 그 합리화시켜가지고 별별 합리화를 다 시킵니다. 뭐 하나님 찍어붙이고 예수님 찍어붙여가지고 뭐 별걸 다 붙여가지고 그냥 자기 아전인수교로 들어가지고 다 자기 결국 해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그런 자기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비극적이죠. 불행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혼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라기에도 The Lord of Hosts 다 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2장 5절에도 좀 한 개가 첨가가 되어 있죠. 이사야 22장 5절 보세요. 이사야. 이는 그때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 여기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했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 여기 이제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군의 주 하나님이죠. The God of the host. The Lord죠. 그게 첨가되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의한 고난과 짓밟힘과 혼란이 날이며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날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들을 하실 때 바로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죠. 군대의 힘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불변가라든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뭐 여단이 될 수 있고 소대가 될 수 있고 말이죠. 거기는 또 사단이 될 수 있고 군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 하나님에 의한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의한 고난, 짓밟힌, 혼란,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날이라. 그게 뭐가 보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엘람은 병거탄 자들과 기병자가 들고 화살통을 젓고 칼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인 병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에서 정렬해 있으리로다. 하늘에 막강한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는요, 내가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무슨 뭐 고행을 많이 하고 뭐 성경공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의 순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순간이잖아요. 내 순간이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걸 약속하죠. 그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암만 기도를 해서 뭐 믿습니다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암만 했는데 믿음이 없어. 도와주시는 건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네. 기도가 부족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믿음을 붙잡느냐 안 믿느냐 그 순간 하나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믿음은 없어. 그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무슨 뭐 1시간 기도했겠어요? 2시간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너는 그 지팡이를 물에 채라 이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도했을 때 딱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치는 거죠. 그 순간의 믿음이 그 사람 그 운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생각 한 끗 차이로요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마음먹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시각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걱정 의심이 사로잡혀봐요. 예, 다 어둡게 보이잖아요. 우울하죠, 그냥 우울해. 아니 여기 계신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불신의 마음이 내가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뜻을 가지고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지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난 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 기독교가 황폐화된 이유는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대요. 그런 기도는 아니라고. 완전히 다르죠. 내가 무슨 걸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벌써 세워졌어요. 그럼 그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실 불필요해.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딱 있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막강한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야. 하늘의 군대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7장 42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42절. (41절) 40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0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지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산에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보세요. 그들로 하늘의 군상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주셨다. 여기에서 군상들이요, 뭐냐면 The Lord, The Host of Heaven이에요. 여기 하면은 The Host of Heaven.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그 모양, 하늘에 있는 군상들, 하늘에 있는 군상들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 만들도록 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도 역시 숭배의 대상이 되버리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도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버리는 거지.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그죠? 예.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뭐 산이라든가, 뭐 태양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숭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군상들 마찬가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것을 숭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천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의 천사들이죠.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들 중에서는 다른 자리는 하늘의 타락한 군대들도 있겠죠. 이 하늘의 군대들 중에서도 타락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겠죠. 군대들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인족을 만들어낸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갖고 힘을 가진 자들을 만드는. 그게 모든 군상들이죠. 하늘의 군상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신화에 등장하죠. 제우스 무슨 뭐 또 뭐 주피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신화로 둔갑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있는 것들이죠. 있는 것들이라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시편 147편에 한번 보십시오. 147편에 보시면 시편 147편 148편을 특별히 한번 보실까요? 거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스케일이 벌써 크잖아요. 하늘들 범위가 엄청나죠.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 천사들 있죠. 그의 모든 군대들아, 군대가 나오잖아요.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있고 하늘에 군대들이 있다는 거죠. 예, 하늘에 군대들이 있는 초자연적인 군대가 있고 그 군대들이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이 하늘들과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허블 망원경이나 전자 망원경으로 이 우주를 막 땡겨서 보잖아요. 무슨 뭐 안드로메다 자리, 무슨 오리온 자리, 무슨 뭐 페가수스 이렇게 보면은 막 별들이 막 있는데 거기는 사실 이 별들만 보이지 군대들은 안 보여. 영적인 존재. 근데 거기에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별들 어딘가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있다는 거지. 생각해 보셨네? 야, 그 천사들도 있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우주 자체가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우주라고. 이 우주는요, 하나님의 옷이에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옷이라고. 그런데 마지막 때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두루마리처럼 다 말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다 불로 옷과 같이 낡아. 이 옷은 하나님의 옷인데 낡아져가죠. 낡아진다. 그리고 두루마리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인 옷이에요. 우주는 임시적인 옷이야. 근데 우주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옷이야, 그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옷이야. 그런데 이 옷을 딱 벗기면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겼잖아요. 옷을 다 벗겼거든요. 벗길 날이 오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죠. 그런 인간의 수치를 가지고 주님은 옷을 벗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벗으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커먼 목사님이 그림 보면은 그 우주의 거대한 일이 얼굴 같은 일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림 나오는 거예요. 그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옷이 돼가지고 그 보좌에 그 머리를 여기에 두시고 그 좌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은 발등상이 되고죠. 이 우주 자체가 성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좌정해서 앉아 있는. 근데 옷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지. 이 우주가 이제 두루마리처럼 옷을 벗는 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거를? 없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눈도 달라지고 귀도 달라지는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해요. 영광을 보지 못해요. 지금은 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수치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그 두루마리 썼다 하잖아요. 그 실체가 드러날까 봐.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했잖아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얼마나 더 있어요. 쳐다볼 수 없는 거죠. 죄인들은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주 안에는 그냥 텅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는 거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게 투시경 있잖아요. 요새 그런 것도 있대. 사람이 이게 옷이 있으면 그 안경 쓰면 그 사람 몸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뭐 개발되어 있다. 그거 뭐 흉내내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이 우주 안에는 이런 여기 보세요. 7절에 뭐 용들도 있고요. 기품들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는 뭐 짐승 같은 형상도 있고 또 있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군대는 광활한 영역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대환란 때 이 땅에 오게 될 그 요엘 2장의 그런 문자적인 군대가 되어 있죠. 문자적인 군대. 그 군대가 이제 일부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게 되는 거죠. 네. 요엘은 우리가 선지서에 많이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늘에 무슨 군대가 뭐 갑자기 내려오냐 아니에요. 하늘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군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걸 봤잖아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도 있고 땅의 군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10장 5절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사야 10장 5절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인아. 아시리아인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시리아인은 선택받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민족을 여러분들 악한 민족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악한 민족, 독재자 민족들 무슨 모슬렘이나 그다음 남미 독재 국가들 우리 이북의 김정은 정권 김정일 김일성 3대 정권 여러분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이 사람들이 존재하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뭐냐면요. 이러한 독재자의 민족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만든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북의 정권은 언젠가는 이북의 정권을 통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북의 정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암만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보이콧하고 거기 압박하고 경제 조치를 취하고 무슨 핵 사찰을 하고 암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북의 정권을 유지시키다 하면 그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 민족 아니에요. 근데 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는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해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날뛰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저희 무슨 큰일 날 것 같아. 보수 세력이나 그다음 아주 큰일 날 소리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북 정권이 어쩌고 좌파가 그렇게 깊이 있게 그거를 왈가부알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또 진보 정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니 있어야 되니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리고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요. 그들이 든 칼도
하나님의 칼이야. 분노의 칼이야. 그런 거 알아야 돼. 독재자의 무기들도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왜 미국이 벌벌 뜨는 거야? 미국이 정신 차리는 거야. 나 미국에 김정은이가 뭐 ICBM 해가지고 막 그 하와이 공격한다, 무슨 뭐 미국 본토 공격한다. 그게 뭐라는 거야? 그 미국 그 이북 정권을 통해서 미국이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나 믿음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어떤 계기를 갖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라는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본 민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쳤잖아요. 진주만 공격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네요. 마찬가지라고. 그거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거하고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상에는요 선과 악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질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통치,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불못에 넣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는 의와 불의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참이 있는 거죠. 이 지상에는 이것이 없어질 날이 없어. 이제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악으로 그 사람을 인도했다고. 그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이 악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케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달취하며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거부했고 대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같은 그런 벌레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습니다. 또 우리 그 이사야 13장 4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아시아를 썼죠. 그 다음에 13장 4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치는 것입니다.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를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는 것도요. 그런 연합군들을 모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만 하나님의 그 군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군대나 의로운 군대나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사용되어 주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력으로 독립하려면 독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잘해서 우리가 독립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지. 예. 그런 정신은 좋아요. 우리가 독립하려고 그런 거죠. 독립하는 거지.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보면요.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독립한 국가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인도 차이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다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러면 더 강한 나라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일본을 패망시킨 후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했잖아요. 대통령 세우고 했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라고. 필리핀도 300년, 400년 동안 스페인의 군대가 거기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스페인 군대를 몰아내고 거기에 미국의 그런 정권을 세워서 그 나라의 그런 그 지도자를 세워서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권이 메가더 아버지거든요. 메가더 아버지가 그 필리핀의 그런 거의 실세시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더가 거기 왔고. 그 다음에 일본이 10년인가 거기 통치했고. 그 다음에 독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전 세계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프랑스가 거기 점령했었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점령했었어요. 근세기까지 거기 프랑스가 점령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내려오면서 중국의 힘을 빌려서 베트남 군대들이 봉기를 해서 외세를 물리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독립, 정복, 지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7절, 10절에 거기 또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조상은 너희가 내게 이디오피아인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냐. 또 시리아, 이집트라 했죠. 자, 거기 보면은 5절에 이집트를 언급했고 7절에서는 필리스타인과 또 시리아인들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의 신이에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민족들이 피폐하게 사는 것이고 유럽의 국가들이 물질적인 번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지하 자원이 없었어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다고. 아프리카 나면요, 뭐 애들이 공기놀이 하는 게 다 사파이어하고 보석이라잖아요.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땅이라고. 예. 저주받은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없어요. 머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혼란과 불의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그런 땅이죠. 그건 바로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워요. 노론 무슨 북파 남인파 무슨 뭐 동파 서파 하면서 얼마나 싸웠어요. 진작에 우리나라는요 나라 다 말아먹은 나라였어요. 외세를 중국에 말아먹고 일본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왜?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변해 주시는 거예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세종대왕을 예비하셨고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를 주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곱고 이러한 아주 고집센 이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쇄국 정치 해가지고 얼마나 그 고집이 셌어요. 상투도 누가 잘랐어요? 일본 사람이 와서 다 잘라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른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개혁하자 깨끗하게 살자 상투 자른 게 아니라고.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잡아다가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렸다. 이발하고 다 그랬다고. 목욕시켜주고 다 그랬다고. 얼마나 지지반한 민족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인종차별적으로 했을 때는요, 우리는 노예 민족.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감독을 하면은 허리 부러질까봐 겁나고. 감독을 안 하면 장승될까 무섭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안 보면요, 개 놀아요. 시간만 돼요. 똑같죠? 지금 보세요. 그런 근성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람은 막 감독해봐요. 그냥 허리가 부러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감독하면은 허리 부러질까 봐 무섭고, 안 보면은 장승될까 봐 두렵다. 이거.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지배를 받아도 증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모두가 외세에 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한반도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지금도 분단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도 지금도 막 갈라지잖아요. 막 갈라지고 막 분열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지. 거기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종 차별주의. 그 민족마다 민족성이 있고 인종적인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고. 예. 흑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고. 예.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흑인 그 음악가들 봤어요? 뭐 런던 필하모니나 뉴욕 필하모니에 흑인들이 뭐 바이올린 쫙 연주하고 뭐 첼로 치는 거 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흑인이 연주하는 건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뭐 현대 음악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나는 그거 클래식에 있어서 흑인들이 유행해가지고 무슨 오페라를 하고 막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그런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다리도 길고 뭐 힘도 좋고 말이죠. 머리도 빨빨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맨 육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구하고 무슨 뭐 축구하고 미식 축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힘으로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는. 범죄율 높죠? 자, 그래 하나님께서 인종차별, 인종의 그런 특성이 다 있다고. 민족의 특성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런 하급 함족으로 그냥 비하시킨 거예요. 너네들 이집트인처럼 멸망하고 필리스테나 이디오피아는 그런 함족처럼 다 멸망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우리도 역시 함족이 받는 저주를 그 사람이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라도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락했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지로 전락했어. 저 사람이 비참하게 전락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상이 저 위에 있는 고귀한 위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등시켜가지고 그냥 그 비참한 그런 그 함족의 운명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전락시켜버린 거죠. 예. 흑인 계열의 그 심판으로 nim롯의 그런 후손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함족 계통의 제3민족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불명예 주는 거라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바이블 빌리버라 했다고. 바이블 빌리버. 그 누가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 몬타니스, 도나티스트, 루터파 다 하나님 도와주시대요. 이름을 불러주신 거라고.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그 이단 사이비보다 더 못지않는 그러한 형편없는 그런 그룹으로 우리를 강등시켜버리는 거예요. 처참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인들에 대해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노예에서 풀려난 민족들, 함족들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보다 더 비참한 노예 민족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함족의 수준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노예로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때가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유와 평안.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믿음의 자유를 쓰니까 평화의 때, 평화의 시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준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사인이에요. 여러분에게 풍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사인이라고. 이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자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 나는 성경을 공부하려는데 공부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 이거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체포해 가고 그 사람 감옥에 넣는다 이거죠.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읽었다고. 예. 필수로 돼. 그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또 베꼈어요. 그 필사본 아니에요, 그게. 매뉴스크립트 아니에요. 그 성경이 다르니까 또 그걸 필사해가지고 또 자기 후손에게 동료에게 넣어주고 또 잡히면 또 그거 필사해가지고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읽었다고. 그런데 성경이 그냥 널려졌어. 그냥 널려지고 뭐 영어도 있고 뭐 주석서도 있고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안 해. 안 한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성경 보지도 않고.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요? 싹 걷어가 보시는 거예요. 잠깐 싹 걷어갈 시대가 있을 수도 있어. 예.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너 한번 자유를 한번 잃어버려봐. 너 한번 평화의 시기를 한번 잃어버려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정신 차려서 그걸 또 교훈 삼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자유스러울 때 주님께 더 헌신할 걸.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배울 걸. 더 주님 그리스도인처럼 살 걸. 왜 그렇게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산다고. 네. 그죠? 내가 먹고 살고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날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의식주조차도 후원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우즈벡이나 이런 전쟁 난 사람들, 그런 사람 교회,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겠어요? 그 와중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위험한 그 폭탄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거기서 예배를 모인다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아니 지금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뭐 성경을 읽고 무슨 예배를 드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비참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정신이라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편안하니까요, 자유라는 게 선택을 주는 거거든요.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걸림돌이야. 핍박 속에 사는 사람 선택이 여기 없어요. 죽지 아니면은 살기야. 그럼 둘 중에 뭐 있어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지. 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흐지부지해 되면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요,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택할 것도 많은데. 내가 먹을 것이 옥수수 강냉이 하나밖에 있으면 그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만찬이 차려져서 막 뷔페가 있어. 어느 걸 먹어야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뷔페 차려놓고 거기에 내가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참 그런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나 어떤 우리가 형제들과 교제하는 일이나 경배를 드리는 일이나 참여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